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세례를 방도로 하여 성과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한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중생시킨다는 이런 것들이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본질에서는 뭐 새 생명의 원소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새 생명의 기운인 진리의 말씀이 공급됨으로써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 보면 이제 회심 그리고 성화가 나오죠. 여러분 중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펠라기우스파,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의 실행적 동작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건전하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방도로 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루터는 1중생, 2중생으로 나눠가지고 1중생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하고, 2중생은 세례로 새 생명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고, 이걸 이제 이게 새 생명 얻은 중생인데, 이걸 또 이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을 루터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쓴 기독교 강요 4권책에 보면은 교회의 의식들을 다루고 있어요. 세례, 성찬, 유아 세례,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행하는 7개의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이 가지고 있는 견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 이렇게 서로 양자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례와 성찬 문제, 이건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유일하신 의식은 뭔가?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이번 신문에 썼지요. 교회의 표지,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성경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세례의식 자체가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구약의 언약과 율법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물 위로 나오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뭐해라, 그걸 설명하라, 또는 그걸 증거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이지요. 사도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령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례 의식 하나만 초대교회 때 행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뭐 순서는 가끔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을 먼저 받게 하고 물세례 주는 경우도 있고 물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네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성령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지금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적 의미로서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 물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시행되었고 약속대로 시행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보태가지고는 성령 세례까지 주어가지고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성령이 지금 임해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초대교회대로 한다면은 물세례 베풀고 뭐도 해야 돼요? 성령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신학적 의미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에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뭐 지금 두세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을 검명하면서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톨릭에서 뭐 이거 행함으로써 무슨 죄를 용서하고 중생시키고 또는 막 이거 세례의식을 행하면서 막 성령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히브리서 가면은 이제 완전한 것 개혁의 때까지만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뭐 진리로 말미암아 밝히 이 신학적 의미가 아주 그냥 다 완벽하게 다 확인되고 드러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딱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것은 다른 의도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는 뭐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장안중앙교회 교인으로 뭐 했다? 입적했다. 그거 표시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 제사함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는다고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가톨릭처럼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세례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막 인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막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장안중앙교회 교인이다. 전 교인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표시는 꼭 뭐 이걸 행해야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그런 의식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찬은 더더군다나 더 하고요. 성경에는 성찬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룩성자를 붙여가지고 이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이 성찬이 거룩성자를 붙여가지고 밥 먹은 사례가 없어요. 그냥 만찬이란 뭔가 저녁 시간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만찬 얘기는 있지만 성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처럼 오늘 도시락들 다 싸우셨죠. 그 어떤 사람은 고기 싸우고 어떤 사람은 막 못 싸우고 이러면 못 싸우. 우리는 못 싸워도 젓가락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계층이 생겨가지고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이래갖고 뭐 가난한 사람, 뭐 신분이 높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뭐 노숙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 이 그룹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기는 먹고 취하고. 그 바울이 지도자로서 보니까 한심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갈 때 남는 거 있으면 다 싸줄 테니까 제발 밥 좀 언제 먹자. 어떻게 먹자? 같이 먹자 이 말이에요. 밥 좀.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뭐 너희들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 없는지 뭐 해라. 자기 좀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먼저 막 확딱 먹어치우고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 같이 이 식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하나의 수단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먹으면서 정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먹으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또 삐지는 것도 뭐 때문에 삐져요? 남북 관계 때문에 안 삐집니다. 예, 우리는. 예. 참 째잔하지 우리 인간이. 예.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삐지고 예. 누구랑 같이 먹었다 그러고 뭐 안 먹었다 그러고 예. 이런 건데 이 초대교회 때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인데 그 식사의 의미가 바로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서는 우리는 숭늉이나 국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뭘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포도주하고 빵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포도주가 빨간색이니까 자 이거 봐라. 너들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 먹으니까 포도주 볼 때마다 뭐 생각해라. 빨간색이니까 뭐 생각해라. 이 빨간 거 보고. 그래서 강대상에다 항상 빨간 색깔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뭐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되을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해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기념이에요. 근데 왜 그래 날 잡아가지고 꼭 이 떡은 이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뭐 이 떡은 이 잔은 하면서 뭐 일어서 가지고 하고 막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앉아가 이거 봤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꾸 의식화시킨 것이 이게 잘못된 문화라 이 말이죠. 예. 오늘 지금 여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예. 너무 막 음식에만 취하지 말고 예. 예.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진정한 만찬의 의미예요. 근데 무슨 막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꾸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톨릭은 하려면 가톨릭처럼 해야 돼요. 예.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피가 된 거예요. 루터는 이 포도주에 포도주도 있고 뭐도 있고 피도 있고 50% 50%고 가톨릭은 100% 원액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 예. 그 루터가 그걸 루터를 공제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같이 공유하고 있다. 예. 피와 포도주가 같이 섞여 있다. 가톨릭은 아니다. 신부가 기도함으로써 이 포도주가 완전히 뭐로 변했다? 100% 원액으로 변했다. 그 여러분 포도주 요만한 거 마시면서도 그냥 뭐 우리처럼 뭐 이거는 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마시고 말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셔야 되겠어요? 떨지. 암 환자가 급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막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암이 어떻게? 예. 그런 연상들을 한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무속입니다. 무속. 예. 무속. 사람을 종교가 사람을 기만하고 무속화시키는 거예요. 포도주나 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 중생에 대한 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예.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뭐 하시려고? 예. 그건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작정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누가 오신 겁니까? 아담이 못할 수밖에 없지요. 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당신이 완벽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그게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인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이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당신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내가 구약을 완벽하게 성취했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유일한 계시의 절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 뭐 수백만이 되겠죠. 타 종교까지 다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지금 먼저 간 통일교도 그거 아니에요. 문선명 씨가 누구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예.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예. 처음에는 다 단계가 있죠. 야금야금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최종 단계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도록 만들어 나간다니까, 교리가.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지금 우리 전통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뭘 알아야지. 예? 맨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서만 믿고 회개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줄로 아니까 무슨 교리적인 얘기 나오면 막 다 판판이 다 넘어가는 거죠. 없어요. 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문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환 보시는 그대로고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하는데 세례가 거기에 가미될 수가 있는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회심이 나옵니다. 회심. 이 회심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건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회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어디로? 기독교로 전환하는 것을 회심입니다. 회심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회개.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거. 우리 날마다 살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실수를 했네요 하면서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해 보는 거. 이런 건 회개죠. 근데 회개가 중요한 문제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중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례의식을 통해서도 중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고 회개는 뭔가? 회개를 해야 뭘 받는다 그래요? 1차적으로.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재용서 받고 회개 안 하면은 용서 못 받고 그럼 재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은 구원은 그래도 뭐 받겠지. 요새는 강 큰 목사들은 그런다 그래요. 나 그거는 내 자신할 수 없다. 당신 행동하는 거 봐갖고는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자신할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대리자죠. 자기가 봤을 때 아이고 당신 행동 보니까 구원 못 받겠어. 우리 교인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구원 받는가.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원은 그거 없어요. 인간의 행동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에서부터 이게 우리의 안도라니까. 여기서 이미 다 뭐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 빛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요. 또 반대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어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상태, 죄의 상태에 매여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이제 죄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 죄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는 것이, 미운 짓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라. 이쁜 짓 하는 것은.
선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자꾸 윤리, 도덕적, 일반 사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뻐하고 저렇게 하면 미워하고. 하나님이 탕자를 미워합니까? 이뻐합니까? 아들 탕자로 만드십시오. 예. 꼭! 예. 진짜예요. 하나님은 탕자도 이뻐하고 어떻게 해요? 탕자 아닌 것도 이뻐하고. 예. 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좋은 거고. 예. 안 돌고 배우면 안 돌고 또 그 자리에서 배우니까 좋은 거고. 근데 우리는 뭐는 나쁜 거예요? 예. 탕자는 나쁜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 조금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이면 아주 이쁜 짓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고 방탕해 봐야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막 그냥 깊이 한번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애굽에 몇 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되겠다. 여기는 이제 그럼 죄 짓고 할 거 없다. 다 이 안에 있다니까요. 짓기는 뭘 져요. 죄 덩어리인데. 그래서 자꾸 그 회개 문제를 자꾸 인간의 어떤 그 행동, 표출되는 행동만 가지고 그것도 윤리, 도덕적인 그런 계명이나 규범 가지고 그냥 죄인이다 해가지고는 그거 자꾸 회개해야 용서받고, 용서 못 받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 소리도 못 해요, 또. 그럼 구원도 상관도 없는 죄 용서 하면 뭐 하냐? 그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처럼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아예 문을 잠궈버려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릎을 어떻게 해요?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반 개념들이 무릎 꿇고 이게 회개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안 꿇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이고 저거는 교만한 거고, 교만은 그런 게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자고 해서 사라지는가? 안 그래요? 지금 권사님 나가서 저거 좀 하나 훔쳐오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훔쳐와요. 그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만 봐도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돈돈에 떨어지면 저걸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할까, 떠는 거예요. 동놈들은.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빼온다니까, 강심장으로. 그 은사란 말입니다. 그게 죄 지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죄를 짓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다고 마음대로 해지고, 그게 이원론적 구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장신 백성들 알았어. 이제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이거 보면은 재앙을 10가지씩 줘요. 왜 주는가? 한두 가지 해도 되는데, 10가지 재앙의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앞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 나와요. 형식이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했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10번씩 똑같은 구조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도 뭐요? 그런 안 좋은 팔자는 한 길로 왔다가 제가 지난 주일도 그 말 들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걱정 의심 많이 한다고. 그 말은 행복지수가 행복지수가 145인가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앉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앉으면. 오직 했으면 그래. 그 가수가 나와갖고 근심을 털어놓고,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치겠어요, 그래. 그게 다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가정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계려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이거 내가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차라리 그냥 마음 어떻게 먹자. 편안하게 먹자.
그게 먹어지게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독촉 전화 왔어. 회개, 이제 회개는 이렇게 쭉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회심의 성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심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회심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구별 없이 자꾸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미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이다. 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그게 지금 뭐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규범이 되는 거죠.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위선이 나오든가 아예 포기해버리고 냉소적으로 되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의 극단적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강령은 뭔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누구처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감동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이웃을 통해서 찾게 되는 이웃을 통해 찾는 것이 교회 봉사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삶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후원회들 많잖아요. 그게 다 이거 하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데 그 후원을 왜 합니까? 언제 받다고?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기준을 하나님에게 잡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목표가. 이게 뚜렷해져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설정이 되게 돼요. 목표 따라 가는 거니까.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가요? 여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바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순서 개념도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공부하려고 딱 나섰는데 전화가 왔어. 숙자야. 어디에 물건이 지금 싸게 나왔는데 가보자. 그럼 가요 안 가요? 갔다 온 사람 있잖아.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면은 내가 지금 오늘 분명한 내 일의 제일 1순위 가치는 뭔가? 여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면 그거 사요 못 사요? 못 사더라도 온다 이 말이죠. 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가도 그것만 남아 있어. 그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지금 변해지는 삶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주변에 발생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는 것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산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별게 막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푹 쓰러지고. 말씀이라도 좀 배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기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누구한테 뻗치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정에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퇴근하고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안에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화가 났는지 자식이 지금 입이 나왔는지 금방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게 기운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공부하고 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기가 나오잖아요. 생기가. 살리는 기운이 나오잖아요. 한숨은 왜 쉬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떤 규범이나 이런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진리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은 살아라 말아라 된다 안 된다가 필요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사랑에 의한 삶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의 사역에 있어서 여기도 그 도표 나왔네요. 문제점에서 보면은 뭐 교황주의, 전통신학, 성경신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황주의는 뭐 믿기 이전의 죄, 그다음 믿고 난 이후의 죄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시키고 있고 전통신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그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해서 속죄를 강조하고 있고 성경신학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지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죠. 뭐 결론적인 정리에서 보면은 성화의 출발, 성화의 과정, 성화의 결과 그래가지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기에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씨는 X 플러스 Y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씨는 이거는 완전히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유전자 법칙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여기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유전자의 번성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육체적인 혈통은 이 혈통은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로고스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거룩하게, 그 성화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사고와 가치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하게 자라게 되면 뭐 하는 단계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우리는 뭘 벗는 거예요? 이거 벗는 거라니까. 거추장스러운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영혼이 진짜 성화된 그 100%의 성화의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피조세계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성화된 영혼에게 뭐가 입혀지는 겁니까? 신령한 생명의 옷, 새 생명의 옷이 이제 덧입혀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존재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으로 존재했다가 죄의 몸을 입고 존재했다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존재했다가 거기에다 다시 뭘 입혀요?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 인생관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어떻게 해요? 꼭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회심의 뭐 조성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전적으로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 또는 뭐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통신학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한번 전통신학 보십시다. 신앙이란 완전한 증거가 구비되지 않은 명제나 진술의 진리성에 대한 마음의 동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증거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구비되지 않은 어떤 명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명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인 뭐가 또 없는 겁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증거가 많아가지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예,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증거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 봤어? 봤다. 예, 증거를 대라. 봐라. 쫙 나오잖아요. 증거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증거를 대려면 이걸 다 대야 돼요? 못 대야 돼요? 대야 되지.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확신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참 전통신학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증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뭐 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전통신학이 말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뿌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뿌리 없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 뭐예요, 이거?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예. 교회, 뭐 하나님, 그러면 와서 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봐. 그게 무슨 신앙이라. 내 신앙의 증거가 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뭐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고, 그게 진리다, 아니다에 대한 가늠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은. 예. 야, 거기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봐. 뭘 보란 말이에요. 예?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얼마나 의리의리한 건물이 서 있는지 와서 보라 이거죠. 예.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예수님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머리 둘 곳도 없어. 와서 볼 곳도 없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왜곡된 겁니까? 그래서 이 명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고, 이 명제를 입증할 수 있는 원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말씀운동 하면서 막 고함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표정 봐서 나타나. 증거를 10개 가지고 있는지, 1000개 가지고 있는지는 표정 보면 나타나는 거죠. 증거 많은 사람은 뭐 꿀릴 게 없고 당당한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당당한 거.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증거가 취약한 사람은 공격이 조금만 거세게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당신이 증거가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주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통신학의 신앙관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과 성취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진짜 완벽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5월 11일 날 김경 목사님 대구 가서 우리 신학 학회에 가가지고 그 발표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1장 28절이에요. 또 뭔 일 벌어질런가 모르겠어. 거기 지금 모이는 학회의 그 신학적 명제가 뭔가 하면은 1장 28절 문화명령이에요. 성경은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 근데 문화명령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산하 제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나야 돼. 그리고 돈 벌어서 뭐 사야 돼요? 땅 사야 돼. 그러니까 서모 교수가, 총신대 교수가 신학교 학생들, 그 학생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사람도 문화명령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면 땅 많이 사놓고, 자식도 많이 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증거의 원리다.
그 폭탄 선언을 하고 올 건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죠. 거기는 뭐 서울대 뭐 은퇴 교수인 손봉호 교수도 있고 막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일는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봐야 되지. 예.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관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 전통 신학의 현주소가 참 궁색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이거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은 무슨 뭐 피가름을 하니 그게 무슨 말이라고 거기에 또 다 넘어가. 뭐 감람나무가 어떻고 뭐 무슨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내가 다 누구다.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 감람나무고 자기가 뭐고 해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런데 다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진리. 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것도 여러분들 실제 좀 책을 안 보시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앙론에 대한 역사. 이게 어떻게 신앙관들이 흘러왔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약 한 4세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때는 지도자들은 신앙을 구원의 큰 조건으로 인정하였으나 유행하는 신앙의 정의는 없었다. 신앙도 뭐 유행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신앙관에 대한 뚜렷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고 그냥 믿어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건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신앙의 성질이나 구원의 서정의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고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했다. 사도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초기에는. 왜 못 믿은 거예요? 사도들이 왜 못 믿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 가 있으면서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진짜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 설명해 주는 겁니까? 맞다, 아니다라고 말해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어떻게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돌려나가고 그런 표적적인 증거를 내가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다.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 한국교회는 기껏 해봐야 신앙은 뭔가 믿어야 뭐 받는다?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여기는 믿어져야 믿느냐고 우리는 묻는 거고 전통신앙에서는 그래도 뭐 해라? 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봉호 교수가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사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화명령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뭐 알 길이 없다 이거죠. 알 수도 없는 신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이냐 이 말이죠. 중세교회에서는 로마교회는 1단계 신앙은 지성적인 찬동,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찬동하라는 것이고 2단계는 사랑에 의하여 특성적인 형성을 얻은 신앙, 이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르치는 거 무조건 예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선을 행해야 되고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가르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신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뽑은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의 종교, 3대 종교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천주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만 들으면 신부들이 가르치는 말만 잘 듣고 성경에 이렇고 저렇고는 관심 가질 거 없고 신부가 하는 말만 잘 들어라.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 신자가 돼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세교회의 교리고 개혁파는 신앙 자체가 확신을 부인하고 있다. 당연하죠. 확신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몰라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없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신. 예? 어떻게 신을 모르고 믿냐 이 말이죠. 신을 모르고도 믿는 게 지금 전통신학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르고들 믿고 있지만 내가 뭐 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인데 지금 전통신학에서 모르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비성경적이지요. 너무 또 전통신학이라 하면 우리는 또 이단인 줄 알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지금 자꾸 신앙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하는 이성, 뭐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주관적인 확신은 가능하다. 이 말은 뭔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이런 경험을 위주로 하는 종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종파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봤는데 뭐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 이름까지 그 TV에 많이 나와요. 요새도 보면 간증하는 TV에 보면 뭐 당신은 그 일을 왜 하게 됐습니까? 내가 막 엎어져 갖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인도로 가라 그러더라 막 그래가지고 나는 막 사생결단하고 인도 갔다. 그게 자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건 못 말리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이거 저걸 경험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발이 뜨거워가지고 막 무좀이 나았다는데. 그걸 우리는 주관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어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신빙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것에 의해서 믿어지게 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건 누가 듣는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진리의 영을 보내어서 깨닫게 해서 그것도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진리 체계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해서 진짜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설교 내용들 한번 설교가 아니죠. 그 사도들이 강론하는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어떤 식으로 강론합니까? 사도행전 생전 안 보시는 분처럼 그렇게 구약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해요? 쫙 끌고 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역사적인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가 누구를 가리킨다?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 자리에 막 주저앉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말 이 성경처럼 변증적인 게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이게 논리예요. 성경만 자세히 보면은 뭐 논리적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 성경신학은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근대 신학은 또 보니까 뭐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신앙은 신적 공작에 의한 경험이 아니라 인적 노력뿐이며 인적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인간이 신을 만나러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음이 아니고 공로적인 행동 약자를 위한 도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의 승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살려고 하는 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음까지 안 하더라도 막 겉옷 달라 하면 어떻게 해? 속옷도 벗어주고 10만 원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빌려주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리 얼마나 웃기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원리 하나가 아니죠. 이 원리를 찾지 못하니까 중생관 잘못돼, 회계관 잘못돼, 신앙관 잘못돼, 그래서 총틀어서 구원관 자체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전제가 밑에 도표 나와 있죠. 교황주의에서는 계시 플러스 주관.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계시가 아니에요. 교황이 말하는 것도 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계시고
성경의 해석도 전부 자기들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잘 깨달아 믿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대한 복종을 가르칩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계시, 성경을 이제 갖다 놓고 성경을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의해서 내가 잘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온 경험,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성, 내가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여서 결단해서 믿는 것.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앙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비도덕적인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죠. 그런 그 부적절한 행위, 그 성경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는 다 생경가 읽지도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야죠? 그냥 유다죠. 밥 먹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은 계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의 행위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다 빼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따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믿는 것도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무슨 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신이 신접하냐? 신이 와서 뭘 어떻게, 그거 아니다.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도덕적 기준에 맞으면은 네가 누구를 찾아가라. 예수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만남의 신학. 만남의 휴게소만 있는 게 아니고 만남의 신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잘 분별해가지고 이 양반 믿을만하네요. 내가 좀 잘 인생에 도움이 되겠네 해서 내가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관이죠. 보수주의는 무조건 뭐 해라? 제일 좀 모질하는 게 보수신학 같아. 무조건 믿어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신학은 뭐예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계시 원리. 그것에 의해서 중생한 이성에 의한 깨달음이지요. 그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증에 의한 확신이다. 라고 신앙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도 또 있네. 하여튼 오늘 마실 때 됐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분야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과 우리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모든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이것이 또 왜 진리인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진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